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또 돌보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돌보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께는 항상 기억하셨고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또 성경 속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의 기억 속에 항상 우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가 살지 못한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뭐예요? 현재죠, 현재.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고 우리에게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본문 3절, 23절 상반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으로 인해서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하느님 듣고 계십니까? 힘겨운 백성들의 고단한 그 신음 소리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계속되는 중노동에 이스라엘 자손은 힘에 겨워 지금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을 향하여 매일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삶이 편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힘겨움은 없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드디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된지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죠. 어서 살펴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의 일을 다 기억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억하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 약속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수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1:1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1:1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누가 대신 기도해줘도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뭐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나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누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섬기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겠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출애굽기 성취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에 겹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이들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힘들지요. 400년 동안 얼마나 시간이 깁니까? 400년 동안 아니 몇 달도 고통스럽고 길어야 몇 년도 고통스러운데 400년 동안 이들이 당한 고통은 얼마나 고단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간으로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기다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하고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지금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셨고 돌봐오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돌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셨고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편차는 있지만 그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힘겨움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푹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그냥 다 포기하고 다 한숨만 쉬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와서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을까?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조용한 골방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그때 그 타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눈을 감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든지 직장에서는 책상 속에서 바쁜 일 속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고통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의 공로가 아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고 내일에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는 이럴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음을, 돌보고 계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방신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은 평상시에는 항상 잠을 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되겠죠. 깨워서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달라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배란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 신을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친 듯이 광란의 끼를 부립니까? 막 정말 미친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잠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신음하고 있을 때도 세상 일로 실패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도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익히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버거운 인생길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꼭 품에 안아주듯이 말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지켜주시듯이 말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큰 날개를 두 날개를 쫙 펴고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오해는 여러분의 착각으로 남겨두시고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게 할 것이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낮의 태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중동의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것을 그 추위가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뺏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3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희들의 그 질병을 낫게도 하는 유일한 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보다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은 뺏기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주님과 손을 꼭 잡고 그 바닷길을 유유자적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얀 모래사장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모래 위에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발자국과 예수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온하게 걷고 있는데 그 발자국이 마치 돌아온 인생길 같았습니다. 한 번은 깊이 그 발자국이 쑥 들어가 있고 한 번은 또 얇게 발자국이 나 있고,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과 손을 꼭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힘에 겨워 붙여 있을 때 예수님은 떠나 계셨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너가 언덕을 올라갈 때, 인생에 힘에 겨워 있을 때,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깼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는지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단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힘에 겨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매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험난한 길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에서 얻어도 금과 은과 그 수많은 재물을 다 얻는다 해도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간절히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400년의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